하는 얘기지만 열정이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 자리 왔다가도 빈 자리가 텅텅 있는데 저 뒷자리 2층 저 건너편에 그냥 앉았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단 1분간 주여 귀를 열어 들리게 하소서. 1분간만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말에 그랬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베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길에 미끄러졌어요. 쭈그러 미끄러지면서 아이 내 미끄러졌어 하고 일어났는데 어떤 이는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요. 어떤 이는 일어나서 어이씨 하고 손을 턴다 보니까 손에서 5만원짜리 지폐가 나온다.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쪽을 원하나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이마다 이목이 많이어라. 아까 아멘한 사람들 멍청하게 있지 말고 말씀이 쏟아지면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야곱이 꿈꾼 대로 축복받았다. 너와 나도 꿈꾼 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후에는 축복의 사람이 되자. 이왕이면 저주의 사람이 아니고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 중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됐느냐?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네. 다른 데 가면요 끝나자마자 아멘 그러거든요. 아멘. 귀신이 안 왔거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세 가지인데 오늘 오전에 저도 말씀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저도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멘. 어떤 야곱이었느냐? 저는 오늘 오후에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 따라서 합니다. 꿈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 꿨다가도 내가 뭐 되겠어? 형편이 이런데 나이가 먹었고 돈이 없고 가정 형편이 어떻고 뭐하고 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야곱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배속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축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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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곱은 뱃속서부터 싸웠어요. 왜? 먼저 세상에 태어나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기운이 약해서인지는 몰라도 쌍둥이 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 뒤에 엄마가 힘을 좀 가지라고 30분은 시간을 준답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럴 수 없어요. 쫓아 나온 것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발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이 나온 거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형 동생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겠어요? 머리가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라. 그래서 에서가 형이 되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아이고 틀렸구나.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래서 뭐 장자의 명분을 뺏겼으니까 틀렸구나. 아닙니다.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는 반드시 받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포기하면 지금 하는 것은 끝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만
대봐라. 어느 날 엄마가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내가 이 뜰에 지나오는데 너희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얼마 안 돼서 죽을라나 봐. 형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사냥해가지고 고기로 음식을 해오면 먹고서 축복해 준다고 하더라. 야곱아 네가 해봐라. 기회는 됐어요. 그러나 야곱은 걱정이 앞섰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여자같이 털이 없는 남자로 태어났고 이 에서는 팔뚝이라든가 이런 게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걱정이 앞섰어요. 엄마 내가 만약 음식을 들고 왔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축복은 모사하고 저주 받을까 봐요. 야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게.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너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양 가운데 가장 살찐 양 하나를 데려와라. 그래서 살찐 양을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여보씨들이여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여보씨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보씨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들고 들어가. 엄마 난 털이 없잖아. 야 인마 뭐 이런데 머리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양 가죽을 팔뚝에다 감아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도요 얼굴을 못 봐도요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압니다. 그렇지요? 야곱이가 들어서 아버지 예송입니다. 지금 고기 잡아서 음식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잡수시고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눈은 안 보여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구 같아? 아버지가 속 같겠어요? 속지 않지요. 이놈 야곱이구나. 야 임마 내가 눈은 안 보여도 만져보면 돼. 너 팔뚝 좀 내놔봐. 그러니 야곱이가 예! 하고 양털도 감은 팔뚝을 쭉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털팔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털하고 짐승 털하고 같을까요? 사람 털하고 짐승 털하고 같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야 너는 깨돌이 야곱이구나. 여러분 소가 죽은 거야. 뭐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하는 열정 때문에 아버지가 소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이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요셉 같은 사람도 그 삶의 열정이 있었고요. 모세도 삶의 열정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정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 쭉 건너뛰어서 예삼촌 집에 가서 양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 나헬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지금은 안 돼요. 그때는 외삼촌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보니까 외삼촌 동생이 마음에 들어. 삼촌 내가 나엘 사랑해요. 결혼시켜주세요. 그렇게 나엘 외삼촌이 나만이라는 사람인데 나만이 대답하기를 야 그러나 네가 그러면 우리 집에서 7년간 모습을 살아라. 물론 품값은 나엘을 주는 요건이다. 품값은 없다. 그래서 나엘을 사랑하면서 야곱은 고백하기를 그랬어요. 밤에 눈물을 칠 겨를도 없었다.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7년간을 애썼어요. 그런데 잠깐 이야기 좀 바꿀게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니까 7년이 하루같이 지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월급이나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면 7년이 70년 같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7년이
야, 이제 기한이 찼어요. 품에 사랑하는 아내 나이를 아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꿈이 부른 거야.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 초약을 갖습니다마는 그때는 신혼 초약을 갖고 결혼식을 했나 봐요. 불 꺼진 밤중에 나에게 잠잠만 줄 알고 들어가서 밥을 사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침에 날이 보라게 떠서 너무 좋아서 번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여자를 쳐다봤더니 이게 누구야? 아니 이게 누구야? 나에게 아니고 언니 내 아내도 나도 남자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져. 얼마나 답답해야 눈을 팍 차고 나와서 삼촌! 왜 그러냐?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7년을 어떻게 지냈는데 내가 나이를 사랑했는데 왜 나이를 우리 삼촌이 미안하다. 우리 동네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 언니를 먼저 준대. 네가 진짜 나이를 사랑했다면 7년 동안 노선수 살아. 그럼 내가 나의 놓치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성격을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품값을 10번이나 변욕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뭐예요? 변덕적이다. 여러분 7년 뒤에도 내가 속았는데 앞으로 7년 노선 살면 또 속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 생각나나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지만 못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속았습니까? 억울합니까?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면 그대로 끝나. 야곱은 생각했어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생을 다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기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꿈, 말씀을 읽고 내 거다 하고 뛰어잡고 가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꿈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날까지 오늘도 붙들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길게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됐나 한번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다. 야곱은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하늘이 열리고 돈벼락이 쏟아지고 안 했습니다. 당장에 축복이 열렸다고 해서 자기 없는 모서리 활짝 열린 것도 아닙니다. 그날부터 도망가는 팔자가 됐어요. 피난가는 팔자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 여자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제일 가까운 건 친정밖에 없어요. 이 내 아들을 어디로 보낼까 하니까 동생한테 보내는 거예요. 친정 동생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애삼촌 있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뭘 챙길 수도 없고 그저 그때는 지금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은행에 갖다 맡겼는데 그때는 돈이 여유가 있으면 기름을 사줬어요. 기름 한 병이면 야 이거 가지고 애삼촌 집으로 너 빨리 도망가라. 형이 들어왔다가는 너 맞아주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쳐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만났어요. 그곳은 광야가 됐어요. 광야는요,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곳, 모래바람이 불고 그곳은 밤에는 짐승 소리가 무섭게 들리는 곳, 이런 곳에서 밤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품에 잘 잤는데 오늘 밤부터는 큰일 났어요.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밤에 지쳐서 쓰러지다 보니까 옆에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돌멩이를 붙들고 잠을 주겠지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돌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돌 이름을 성경에는 모퉁이,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흰돌이라고도 하고 산돌이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을 뭐요? 예수님의 예표다. 전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돌을 붙들고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떻게 되나이까? 내 앞길을 인도해 하나님께. 정말로 여러분 아까도 내가 통성기도할 때 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시켜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다 눈 감았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가방 가지고 왔으면은요, 통성기도할 때 꽉 끌어안고 해요. 그놈이 도둑놈이거든.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저걸 도둑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여러분 진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뭐 할 때 열려? 기도할 때. 뭐 할 때 열려?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가 준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또 놀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영적 기록은요, 성경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양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아니, 너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 한 사람들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아멘 한 사람들. 쏟아질 때 바로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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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은 그때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힘들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할 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예삼촌 집에서 5절에 말씀드린 대로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더 이상은 예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지고 고향을 돌아가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무서운 거야. 형에서가 이놈이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 쫓아온다는 거야.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400명을 끌고 죽이러 온다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형한테 내가 가진 재산을 절반이라도 좀 드려서 형 화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진 재산 절반을
보내면서 이거 받으시고 화를 푸세요 이렇게 보냈어. 내 형이 하는 말이 나이까 이거 필요 없다. 이러면 어디 오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가족도 양떼도 미리 다 보내고 혼자 약곡강이라고 하는 나루에 그냥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힘들 때 엎드렸다. 아멘. 고통당할 때 고통당할 때 엎드렸다. 엎드렸다. 환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엎드렸다. 엎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엎드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아멘.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경험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야곱이 생각했어요. 왜 가족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느냐고요? 이 사람은 베델을 체험한 거야. 베델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 아멘. 그래서 세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남이 생각하니까 이건 놔라.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려주시기 전에는 이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 아이고 오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 뭐. 오사지 기도가 와서 응답받으러 왔는데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 뭐. 안 해줘도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해주시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나는 꼭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이런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고요. 아멘. 이런 꿈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고요. 아멘. 야곱은 그 사람에게 아니요 나 축복해주기 전에는 죽어도 이걸 놓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무엇을 때렸는지는 몰라도 방치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기도하다가 모기만 저기 있어도 웽웽웽웽 아이고 오늘 모기 때문에 틀렸네. 휴대폰까지 댕기면서 전화 때리려고 하는데 또 전화 어떤 일은요 기도하다 전화도 받고 누가 얘기도 하고 집중적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신기해요. 야곱은 아니었어요. 방침뼈가 부러졌는데 아플까 안 아플까? 참 신기한 건요 집구석에서 이웃집하고 싸울 때는요 담장 너머로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 있거든요. 다 들리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를 때는요 그 목소리 어디다 쓰시려고 애끼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내 말 잘 들어보시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요. 아파요. 그러면 붙잡았던 손도 또 부서 이렇게 갈 터인데 아니요 한쪽짜리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약국간 백사장이 얼마나 넓은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각오와 그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 이거 야곱이지요. 야곱이가 이름은 사기꾼 도둑놈이야. 왜 이름을 그런 이름을 줬어? 너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일어나 형을 만났는데 세상에 400명 군사를 데리고 이놈 죽여버린다고 쫓아오던 사람이 야곱을 붙들더니 끌어안고 말이오. 끌어안고 말이오. 뽀뽀하고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부 봐야 됩니다. 기도원에 오신 건 참 잘하셨어요. 밥도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상고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려고 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야곱이 첫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이상하네. 금방 내 한 얘기도 잊어버렸다면 어제저녁에 신랑이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아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도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신앙? 드리는 신앙.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오면 어때요? 근데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어. 나는 부흥회를 50년 이상 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받은 짓을 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지만 내가 간증하다고 하는, 제가 저 강원도 거성이라고 하는 동네 그 간성 옆에 그쪽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거지로 사는 42살 먹은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서울서 다 실패하고 거지로 와서 남의 수면 밑에 이렇게 된 집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그 사람 옆에 누가 안식을 알아. 이유가 뭐냐? 낮에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고 그리고 하니까 호랩이니까 옷도 못 빨아입고 그냥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누가 그 옆에 앉지도 않아. 부흥회를 하니까 왔는데 너 옆에 앉아. 내 그랬어요. 거지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축복받는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소원을 드리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이랬어요. 이래 이 거지가 그 말씀을 듣고 복숭 하나를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이튿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배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예배가 마치 끝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막 축도 끝나고 내려가는데 이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벌떡하고 뛰어오더니 강사님 예배 마쳤습니까? 예, 지금 끝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요. 주머니에 물이 잔뜩 묻은 거 봉투를 내놓는데 오늘 일당 받은 거 5만 원 넣었어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니 여기서 아니 그렇게도 부자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손잡고 아버지 그렇게도 부자 만들었는데 여기 그렇게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난 와버렸어. 그 뒤에 8년이 지난 어느 날 속초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강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강사님만 모시고 나가겠대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예배당 밖에 새까만 세단 자동차를 타고 뒷문을 딱 열고 여기 타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아니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타면서 탔어요. 그랬더니 저 거기까지 가요. 가더니 어떤 대궐 같은 집에 가는데요. 베란다 앞문을 쫙 열고 발을 들여놓으니까 벨소리가 누가 들으면 벨소리가 나다가 놀랬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여보 목사님 왔어. 그러니까 안에서 양귀비는 뺨맞게 생겼어. 긴 여인이 땡이 하나를 안고 나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아이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지도 부자 됐다겠죠? 저 부자 됐어요. 이유리 킥슨 그 어촌에 정부서부터 배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배는 잘라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받아가 그 동네로 된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은 심기 뽑기를 하자. 그리고 심기를 뽑았는데 이 사람도 주민등록이 그리 돼 있으니까 심기를 뽑았는데 이 사람한테도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배로도 운영할 사람한테 가야지 저런 그지한테 갔으니 이걸 어떻게 알아주냐. 이 사람은 대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그때 가서 목사님 강사님 부자 된다고 했는데 저 부자 됐어요. 배 받았어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갔겠어. 기도하는 권사님들 한때거리 몰고 갔지. 근데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배에 여자가 올라타면 부정탄대. 그런데 다 여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한 거야. 다 여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저 배 틀렸다. 동네 사람들이요 일하러도 안 와. 그래서 북극도 저 멀리서 데려왔고, 그리고 저 배는 가면 잘못하면 빠져요. 그러니까 저 배가 동쪽으로 가면 다른 배들은 서쪽으로 가고, 저 배가 남쪽으로 가면 다른 배들은 북쪽으로 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근데요 이 배는 가는 망당인데 아멘. 다른 배는 통통 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요, 내가 이제 얘기지만 여자들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아, 세상에 거지로 사니까 장가도 못 가고 44까지 살았어요. 세상에 이화여대 나온 여성이 시집왔대. 양귀비 뺨 맞고 갈 정도로 예쁜 아가씨. 돈 있으니까 하더라고. 나는 여자들이 뭐 보고 시집가 하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당연히 말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은사가 각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달라요. 예언하는 목사님, 또 뭐 은사해가는 목사님. 예? 저는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축복받은 교회 목사입니다. 아멘. 무슨 교회? 축복받은 교회. 이름 기억해요? 축복받은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면 닉네임이 축복받은 사람. 아멘.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야.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할 때. 아멘. 믿어주면 아멘. 아멘. 믿어주면 아멘. 아멘. 나는 오늘 자신있게 살아가고 존경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가는 데마다 저는 얘기합니다만 제가 시간은 되지만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저 경상도 상주라는 곳에 동네를 갔어요. 시골교회입니다. 한 7, 80명 모이는 교회 30년 전에 동네를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소원을 누워드리면 제가 축복해 준다고 했더니 나가 강사실에 있는데 누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 그래서 누구신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보따리가 앞장이 들어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강사님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나 뭔지도 모르고 보따리를 끌어들였어요. 봤더니 이불 보따리야. 이게 뭐예요? 나이 18살 먹은 청아이가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에 가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거고 혼칭이라고 이렇게 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 짜서 가정에서 짜서 시집 가려고 이불용으로 해놓은 거야.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시집 빨리 가고 싶다. 어디로?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아멘. 예수님 믿는 가정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까 돈은 없고 이거 가지고 왔는데 강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문정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없습니다. 아빠 엄마의 피까지 보다시피 여기저기 몸이 들어오더만 저녁이면 집에서 잠도 못 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한 2달 있다가
갔다가 서울 답십리라고 하는 곳에 동해를 가게 됐지. 점심을 먹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래. 강사님 다니다가 믿음 좋은 아가씨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아들이 뭐하는 분인데요? 서울시청의 공무원인데요. 아이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되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믿음만 주면 돼요. 요즘은 내가 안 속아.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믿음 좋은 아가씨 소개해달라고 소개해주면은요 그건 내 나중에 묻어라. 그런데 그때는요 장로님이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 아가씨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만 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우리 선부장 날짜를 정해놓고 3주에 지금은 전화가 있지만 옛날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등기 편지를 해서 보냈어요. 교회에다가 이 아가씨 좀 올려보내라. 그래서 우리 집사 하루째를 재워가지고 그 이튿날 선보는 마당으로 가면서 제가 했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묻거든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라. 왜냐면 초등학교 나왔다가 거들떠나고 그래서 대학 나와서 공무원인데 그래서 조금 나왔어요. 배웠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시켰어요. 그리고 와서 다방에서 만나서 이렇게 손을 보고 나하고 장로님은 따로 앉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길게 나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중간에 내가 버터리로 내가 쫓아가서 신랑을 불러냈어요. 나와보고 왜요? 아가씨 어때? 얘기도 얼마 안 남았어. 아가씨 어때? 시골 아가씨가 순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됐어? 예. 그럼 됐어. 더 얘기할 것 없어. 물어볼 것 없어. 야, 아가씨 조금 물어볼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탁자 위에다가 두 손 올려놓고 내가 손을 딱 얹고 사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했는데 장모님이요 2천만 원을 시골에 보내가지고 자기 천년이 있으니까 그걸로 혼수를 사가지고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공짜되기를 좋아하지만 항상 드리는 데 마음을 써야 된다. 아멘. 항상 드리는 아멘. 나는 그 적게 먹어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적게 쓰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힘든데도 그저 마음 놓고 헌금하는 모습이 부러워서 지금은 수없이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 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아멘. 생각하지 마요.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심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얘기 한번 할까요? 세상 은행 이자가 몇 프로나 주는지 아세요? 30% 주는 은행이 있어요? 60% 주는 은행이 있어요? 100% 주는 은행이 하나님은 60% 100% 1000배 만배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은행에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욕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반차 플러스 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석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새벽 3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와서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잘 되고 아멘.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아멘. 공사가 잘 되고 아멘. 강건하여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 여러분만이 아니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 배들 손손 복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의 사람이 됐다. 아멘. 너희들도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엔 가사 띄울 수 없나 이곳에 모인 우리